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낙승 목사입니다. 오늘 워스킹은 찬양 집회처럼 진행된다고 해서 저도 평소에 하던 토크와는 조금 다르게 설교 형식으로 이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이긴 한데요.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넌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국민 MC라고 불리우는 유재석 씨예요. 크리스천들에겐 다소 불편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윤우님이라고 불립니다. 워낙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분의 방송 활동을 봤습니다. 특별히 메뚜기탈 쓰시고 초창기에 활동하시던 모습도 제가 어렸을 적에 아주 즐겨보곤 했는데요. 이분이 잘 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 커리어를 얻게 되실 줄은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니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MC 그리고 예능인이 되셨죠. 제가 유재석 씨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성실하고 또 자기 절제에 능하고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인기를 달리던 때에 그 추격 예능을 더 열심히 더 잘해보겠다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추격 예능에 상대방과 아슬아슬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50살이 가까워졌는데 하루 평균 2시간 반씩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에게 별로 취미가 없는데 담배를 피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담배 피는 것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 예능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그가 죽기 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담배 한 개 피우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또 댓글을 쭉 봤을 때에 유재석도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잘 참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뭔가에 집중하고 또 그거에 몰두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담배를 끊은 게 아니라 참고 있었구나 라는 어떤 감동의 댓글들이 계속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재석 씨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이것에 감동하고 있을 때 저는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유재석 씨가 담배 한 개 그 말을 꺼내자마자 제 마음에 조금 다른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유재석 씨를 좋아하면서도 뭔가 열등감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정도의 사람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제가 목회자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가 가장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저 정도의 업적, 능력, 성품, 재력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굉장히 저한테는 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존재처럼 생각했어요. 그가 정말 화려한 업적을 가지고 있고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담배 한 개 피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그 거대해 보이던 그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아주 자그마한 한 명의 인간의 모습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죠. 예수님 없는 영혼의 초라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재석 씨의 팬분들은 네가 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저도 유재석 씨의 팬입니다. 저는 정말 이 땅 가운데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인정받고 겸손하게 살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그분을 모델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 마지막 소원. 왜냐하면 제 소원은 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소원은 그런 소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한 소원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유재석 씨와 저는 다른 길을 갈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유재석 씨의 소원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아주 간절한 눈물과 통곡으로 그 소원을 올려드렸을 때에 그 소원이 응답받았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11장 27절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 예수님의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복음을 들은 자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자신의 육신을 위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과 우리를 위한 소원을 두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고민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그분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아버지를 알기 원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많이 불편하셨을까요?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분의 소원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있는 이 땅에 소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위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원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저조차도 예수님의 소원과는 무관한 소원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재석 씨의 소원과 같은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한번 우리의 육신에 쓰고 말 것들,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찬양은 고백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늘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소원의 변화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히 받았을 땐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세상의 것을 어느 순간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에 자랑할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려요. 좋은 차를 사는 것, 좋은 옷을 입는 것, 유명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높여주는 것.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다를 것이 없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게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들려줄 만한 그런 포장된 소원 말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기 위해 잠깐 대기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제 안에 이런 걸 원하더라고요. 교회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첫째 아들이 맨날 차를 바꾸재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계속해서 갖고 싶어요.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뭔가 이룬 것들, 뭔가 자랑할 만한 업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소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도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의 소원은 마치 그 다음 1000년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소원과 매우 비슷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아름다움은 히브리어로 노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성품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의 선하심, 그의 자비로우심, 그의 은혜로우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는 건 우리가 멋진 연예인들을 보는 것처럼 너무 멋있다, 너무 잘생겼다, 너무 예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은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고자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의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 자비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많이 외우고 또 인용하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고민 상담하면서 들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듣게 됐냐면, 목사님, 제가 마음속에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것 아니냐,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살짝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 이 말을 조금만 바꿔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드렸죠. 다윗의 소원이 1000년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소원과 일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들은 예수님의 소원과 비슷한 소원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소원과 관계없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정욕으로 바라는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소원과 같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썩어질 것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소원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심으면 우리의 욕망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고요. 이 땅을 품으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틀리면 방향도 틀려지고요. 제 아무리 열심히 산 인생이라도 결국 그 끝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들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분을 닮기 원하네, 우리가 자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에 반드시 좋은 소원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소원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